지난 시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되지 않는지 묻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때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안 해도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배려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9장은 8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은 자유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제한, 그 연속 선상에서 이 9장 앞부분,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9장 앞부분에서는 이 사도로서의 권리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서의 그런 권리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4절에는 먹을 권한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는 8장에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자유에 의한 그러한 먹을 권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자로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말합니다. 사도들 이제 가족이 함께 아내를 데려가면서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사도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 주의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동생들을 의미를 합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러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것은 그냥 가족이 같이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의 가족 함께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도로서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가족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6절에서 11절에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고 있기에 자신에게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다른 일,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천만 만드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일하지 않을 복음을 위한 그러한 전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마치 군인이 군복무를 하는데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제공받는 것처럼, 농부가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는 것처럼 수고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3절 14절에서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사도로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 쓰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권리 포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마땅히 또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겠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리 포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한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런 권리도 있고 저런 권리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이렇게 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하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더 헌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명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사명 받은 자는 늘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답니다. 바울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될 것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할 거 없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화가 있을 것이라 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모욕이고 불행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살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만큼 다 수고했어. 열심히 했구나.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바라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맡겨주셨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는 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의 일을 돌보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사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이제 조금씩 다른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직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청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셨기에 나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뿐이라는 사명의식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한 일 그거 자랑하고 나 드러내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그저 구경꾼으로 또는 여행객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공통된 사명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통된 사명이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청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늘 그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사명의식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서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있잖아요. 지칠 때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다. 이 자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유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요, 여러분 그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연성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자유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기에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접근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민감한 사람에게 자신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괜히 나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반발을 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인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은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초점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유연성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유연성,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유연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겁니다. 유연성의 반대는 경직성이죠. 굳어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경직성입니다. 삶이 경직되어 있으면요 삶의 경계가 제한됩니다. 그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야 삶의 지경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무엇을 불러옵니까? 공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연성이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 유연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질은 지키는 거예요. 본질은 지켜나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유연성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유연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요, 그의 삶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게 맞는데, 자기의 그런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그의 삶의 중심입니까?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초점이요, 목적이요,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맞게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맞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접촉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받은 자는요,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얻는 것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운동장에 서기 전까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자기절제를 하고. 여러분, 경기장에 나온 그런 선수들이요, 그냥 취미로 또는 뭐 경험삼아 나온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도 제한하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땀의 결실을 보는 자리가 바로 운동장이에요. 그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써서 달립니다.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자신도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달려가는 거예요. 느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러한 선수들,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절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세상의 어떤 상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여러분, 느슨한 또는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힘을 다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급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요 청지기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